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선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보내주겠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함께합니다.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광고 하나 아까 빼먹은 것 같은데, 우리 제가 없는 사이에 우리 경환이가 이제 이렇게 입원하고 또 수술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술 받지 않고 퇴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 신비인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불신의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참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혜림이 아팠을 때도 그렇고, 우리 정경화 집사님 아팠을 때도 그렇고, 우리 최명순 집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한영민 성도도 그렇고, 그때마다 또 이번 우리 경환이 때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이 기도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기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없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모저모로 역사하시고 일하셔도 우리 영적으로 둔한 우리들이 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더 실감 있게 이렇게 와 닿을 수 있는 실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제자들을 회당에서 내쫓고 그리고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제자들을 부르신 분도 예수님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야말로 따라다니는 3년 반 동안을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동거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야말로 제자들의 보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제자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의 그 입장이라면 주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시겠어요?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 주셔서 제가 그 몽골 사역자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우는 2주간의 몽골 사역을 은혜 중에 마치고 어제 새벽에 이제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주간은 울란바토르의 예각에 있는 그 선교센터에서 몽골 사역자들과 민수기 말씀을 같이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주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출발을 해서 주일 밤 저녁에 한 10시쯤인가요? 도착을 해서 생사드 들어보셨나요? 생사드? 울란바토르에서 동남쪽으로 중국 방향으로 동남쪽으로 이제 450km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1:1 양육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3일간 월화수까지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생사드에 이제 가서 제가 이제 느낀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지의 사역자들이 이제 그동안 도움을 주었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비자 문제로 인해서 현지를 떠나게 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에서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 또 미국에서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이 몽골 곳곳에 이제 계시지만, 이 생사드에 미국에서 파송하신 이제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한국에서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근데 비자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다시 미국으로 이제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현지 사역자들이 이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어려운 그런 시기를 만나고 있다,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튿날 그 화요일쯤에요. 화요일 저녁에 예배가 아니라 성경 공부가 다 끝난 오후 6시 한 이후에 6시 반 정도에 끝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끝나고 그 생사드에 있는 시내에 새 교회를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상황도 좀 이렇게 돌아보고 이야기도 듣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새 교회 다 신방하고 오니까 10시가 넘었더라고요, 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녁 식사하고 이렇게 그 다음 또 준비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이렇게 그동안 지도해주고 가르쳐주고 했던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본국으로 가는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국에서 이제 그 생사드가 동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어디인지도 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이 1:1을 이제 마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1:1 준비해서 가서 나누었는데요. 하나님 왜 1:1을 준비하게 하셨는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이 그동안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외부에서 나라에서 온 그런 선교사님들을 경제적이든 마음적이든 너무 의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생력을 못 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런 거 가만 안 내버려 두시잖아요. 정교하신 우리 하나님이
또 일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떠나가게 되고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길러주시기 위한 거구나라는 것이 이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에 처음 기독교가 왔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자립입니다. 자립. 그 기브미 초콜릿 이렇게 아이들서부터 다 초콜릿 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외국 사람만 보면 다 손 내밀었잖아요. 구호품서부터 다 그랬던 정신을 선교사님들이 기대하지 말라. 물론 선교사님 오셔서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그런 많은 것들을 하셨지만 그래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스스로 일어나라. 예배당도 지을 때 혼자 이렇게 다 미국에나 뭐 외국에 손 내밀지 말고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지으라. 이런 자립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도 이제 지금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1:1 양육하면서 엄청 이제 은혜를 받으시고 또 도전을 받으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MBA 2기 사역할 때 본인들도 공부하러 오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몽골 말로 그 1:1을 번역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건 제 수간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1:1과 제자 양육이 몽골 땅에도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겠구나라는 것이 제 눈에는 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들은 갑자기 그동안 도와주고 자신들을 인도했던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비자 문제로 떠난 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왜 떠나게 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왜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셔야만 누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이 도우셔야 하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하고 또 예배할 때도 성령님이 오셔야 예배가 되어지고 전도할 때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 신앙에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철저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바로 주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근데 예수님은 그냥 승천하셨거든요. 앞뒤가 안 맞죠?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뭐를 통해서 함께 하셔요? 성령님으로, 예수의 영으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그렇게 별로 놀라워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 한번, 여러분 로또 복권이 어제 당첨이 됐다. 우리 이정원 집사님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다 바친대요. 우리 로또 복권 당첨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예배당은 순식간에 질 것 같은데. 아마 로또 복권 당첨된다 그러면 저 같아도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거 로또 복권 당첨된 걸 말해야 되나, 이거 표시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서부터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어딜 가지, 뭘 먹지, 서부터 뭐 진짜 생각이 너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로또 복권 당첨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놀랄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훨씬 더 축복이고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까요, 모를까요? 그거에 대해 별로 실감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언약을, 옛 언약에는 돌판의 셈이 있지만 새 언약은 너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심령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로 가능합니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별로 좋다라고 별로 동의도 별로 안 하는데 하나님은 좋은 것, 그렇게 구하고 찾는 것이, 좋은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무지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데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인식이 잘 안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인식이 안 되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인식이 안 되어지니까 주님과의 실제적인 교제가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는 가르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주목하라고 일러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증거를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가? 이 부분을 저는 7가지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1:1 양육이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박혜진 성도님, 우리 박혜진 자매님 기억나셔요? 1:1 하셨잖아요. 그죠? 1:1 할 때 이게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7가지 그 증거들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 1:1이 기초적인 거라고 해서 그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기초적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운동이든 뭐든 기초는 계속 반복하고 기초가 튼튼하게 다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1:1도 여러분 한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번,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해도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약은 부작용, 과용을 하면 부작용이 있지만 제재 양육은 아무리 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신앙이 든든하게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한 7가지를 하나하나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끝부분만 읽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따뜻한 봄날에 친구 따라 교회를 예배당을 처음 갔거든요. 근데 예배당의 그 분위기나 이것도 저에게는 생소하고 어색했지만 친구가 자리에 앉자마자, 예배당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저는 어색하더라고요. 무슨 짓이야 뭐 이렇게 되게 낯설고 어색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교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주여 이렇게. 근데 불신자들은 종교적인 의식은 뭐 흉내낼 수 있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님이라고 믿게 하실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음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을 인정하는 부분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것은 누가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첫 번째를 말씀드렸어요. 7가지 말씀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7가지 중에 여러분이 몇 가지가 나에게 해당되어지는지
해당되어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의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또 낯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집에 계신데 무슨 또 아버지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은 무슨 아버지를 뭐 몇씩 두고 그냥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되게 낯설었어요 저는. 근데 나중에 저도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르는 제 자신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양자의 영이 역사하지만 불신자에게는 도리어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시나요? 나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합니다. 이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버지라는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웬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라 그러냐 이렇게. 여러분 7가지를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성경 몇 번을 볼까요? 7번을 보겠죠. 왜 한 가지 때마다 성경을 보자 그랬을까요? 이 말씀은 제가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제 신념이나 철학이나 제 지식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더 이 말씀을 성경을 봐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나 말씀 들을 때 아니면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이렇게 참 오늘은 참 은혜롭다 이렇게 내 마음에 와닿는다 뭘 깊이 깨달았다 이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 가끔 들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은 꼭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저기는 아니 우리 목장에 누가 목사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목장에서 나눴던 것을 어떻게 목사님 설교 때 그대로 말씀하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이래봬도 아주 신령하고 이게 아니에요. 제가 뭐 신령한 용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용한 목사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다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찬양과 경배로 나갈 때 내가 몰랐던 것이 인식이 되어지고 또 해결가 되어지고 울컥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기특한 생각에 울컥울컥 올라올 때 이거 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이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 불신자들도 이러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은혜 받는 것의 삶을 저들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은혜 받는 은혜롭게 깨닫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신 선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결단이 있을 것 있으면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돼요. 이렇게 내가 깨달았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오늘 치네 쳐 나보고 하시네 막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렇게 반응하면 여러분 성령을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다른 게 거슬리는 게 아니라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성령의 선물이라 그랬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성령이 하신 것을 우리가 못마땅히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 정직하게 주님 제가 그런 자입니다. 제가 뭘 회개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오히려 겸손하게 반응하면 그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1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고 원수를 꼭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어디 한번 해보자. 만약 이런 마음이 끝까지 든다면 잠시 들 때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 자인가? 라는 것을 다시 돌아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와 관계가 안 좋아도 마음이 뭐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투거나 싸워도 아주 불편한 거예요. 제가 이번 몽골 갔을 때에도 이렇게 그 사역자들이 자꾸 끝나면 피곤해 죽겠는데 자꾸만 상담을 해요. 상담을. 그 울란바토르에서도 다 끝났는데 이제 다 돌아가고 이제 점심 식사하고 다 돌아갔는데 두 부부 그 60이 넘으신 남자 목사님 부부가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60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60 넘으신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자꾸 이렇게 비춰지니까 본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비춰지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부부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편치가 않는 거예요. 편치가 않는 거예요. 부부싸움에도 우리는 별로 이렇게 괜찮아요. 이러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거를 다 가슴에 올려놓는 것처럼 부담스러워야 그래야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아니라 나는 뭐 먼지 묻은 것 같지도 않아요. 뭐 가뿐해요. 뭐 이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사람. 우리는 뭐 마치 중국 영화처럼 중국 영화는 거의 이제 무술 영화가 옛날에 우리 한참 보던 무술 영화의 중국 영화는 대부분 이제 원수 갚는 거 많이 나오죠.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스승의 원수를 갚고 뭐 이런 거.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 당한 만큼 원수를 갚아야 속이 시원한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저희 죄를 저희가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 이렇게 스테반도 죽을 때 내 이 억울함을 하나님 끝까지 풀어주세요 이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이게 주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인 거예요. 너 어디 두고 보자.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어디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속에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갈등이 계속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불편하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분명히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근심을 깨닫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이란 말은 지정의,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결단하는 의지적인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인격적이야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죠. 저 사람은 인격이 안 됐어 이러면은 그 사람하고 교제가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인격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모든 부분에 지정의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지정의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뭐 어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다든지 아니면 죄를 졌다든지 그러면 마음이 어떠해요? 기뻐요? 불편해요? 아주 불편해요. 불편하고 또 마음이 불안하고 이것은 우리 안에 이제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한다든지 성령을 근심케 한다든지 이런 일을 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주님을 불편하게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대신 우리 안에 근심하시고 그 근심을 우리 가운데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독특한 그런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뭐랄까요? 우리가 성령은 아주 떠나 있다가 들어왔다 들락날락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은 충만하기도 하고 안 충만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항상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충만하기를. 성령이 있다 없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계셔도 충만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마치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뭐 하기 때문에요? 불순종하거나 거역하거나 성령을 근심케 하게 되어질 때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내면에 뭐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훨씬 더 생명력이 있고 이렇게 힘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부담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슬픔과 근심이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성령님을 지금 거역하고 있고 근심케 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보시면 여러분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성도가 제가 우리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기도 안 한대. 왜 안 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싫은 거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럴까봐 안 한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싫어한 거 분명히 하라 그러실 터인데 그거 하기 싫어서 나 기도 안 한다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되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목줄을 매가지고 억지로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셔요. 아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마음에 뭐를 주셔요? 소원을 주셔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걸 하고 싶다. 여러분, 그 소원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소원을 낼 만한 어떤 기특한 게 우리에게는 없어요. 사실은.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이든 몸이든 뭐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정말 기특한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가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소원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충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안 아멘하고 거슬리면 성령 소멸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더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을 보면 그 나라의 그 국민들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필리핀 갔을 때도 선교사님, 그리고 몽골 가도 몽골 선교사님, 아니 우리나라 사람을 사랑해야지.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멀리 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겠어요? 억지로 난 가기 싫은데 목줄을 매 끌려가듯이 억지로 질질 끌려가가지고 그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하시지도 않겠지만 우리 마음에 불붙는 소원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거는 나의 어떤 사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을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이 생긴다고요?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능력을 받고 이렇게. 즉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왜 내리시냐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어질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뭐 전대에 돈을 준비하거나 두벌 옷을 준비하지 말아라. 너희 필요할 것을 누가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공회 앞에 붙잡혀 간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입술에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누가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다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 그리고 전도에 대한 이 마음은 바로 성령께서 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 새생명 12주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축복 대상자고 뭐고 나는 관심도 없어.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듯이 또 지나가겠지. 또 다음에 또 할 거야. 이런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나님이 힘쓰시고 가장 많이 대가를 주더라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많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일하시는 중.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열망이 뭐겠습니까? 영혼. 여러분, 제가 두 번째 그 순방을 그 생사대에 있는 시내에 있는 새 교회를 돌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 돈 그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 이분은 예수를 오래 믿은 분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에요. 남편 철도 일에 이제 근무하는 곳에 따라왔다가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이분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동네마다 이렇게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 직장 때문에 다시 울란바토르로 다시 이렇게 직장으로 옮겨가야 된다. 근데 그분도 남편 따라 또 울란바토르로 가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때문에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가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아이들을 누가 돌봐야 될지를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말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그분이 선하기 때문에,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 믿어도, 우리 가족들이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나와도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거 다 자고 내가 할 거 다 편안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타오르는 그 열망과 열정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방문했던 목회자도 처음 예수 믿고 얼마 있다가 사역자가 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사는 마을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대. 그랬더니 또 따라오더래요. 다 믿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그룹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왜 누가 가서 강권적으로 누가 가서 전도하라고 막 12주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8주입니다. 다음은 9주니까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처럼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내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그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막 부어주시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초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영적이 아니라 육적인 삶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무관심하게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세상의 명예라든지 물질적이라든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얻어지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쩔 줄 모르고 좋아하고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을 안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육적인 사람인지를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육의 소욕을 거스르는 것은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고, 성령을 쫓아가는 삶은 육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사역과 육의 소욕은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반대가 되기 때문에 육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반응을 쉽게 하죠. 특히 남자들 밥 안 챙겨줄 때 갑자기 이렇게 막 짜증을 내면서 막 육적인 것은 되게 반응을 빨리 해요. 근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반응을 별로 안 하죠. 특히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안 갖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월 한 달에 이제 주제가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내가 죽는데 초점이 있는 것보다 예수로 사는데 더 초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는 이유도 예수로 뭐 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로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느냐, 내 안에 어떻게 사느냐, 성령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사실은 증거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예민하게 분별하고 영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날마다 깊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격하게 반응하면서도 영적인 부분에는 무관심하고 그거에 관심을 안 갖게 되어지니까 성령께서 아무리 내 안에 역사를 해주셔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되어지고 소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돈을 잃고 건강을 잃어도 상관없지만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시편 51편에서 그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에게 뭐를 떠나가게 하지 말아달라고요? 성신을,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거나 말거나 돈만 안 떠나면 됩니다. 이렇게 성령은 상관없고 그냥 직장만 안 잘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삶이 얼마나 육적인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무엇보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먼저 영적인 것이 세워져야 육적인 필요도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7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중에 여러분 몇 가지가 있습니까? 나는 목사님 한 가지도 없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한 가지도. 이러신 분 없겠죠? 만약 그러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복음 제사를 다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성령님이 일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무관심하고
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점검을 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생명력 있게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